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0절, 구약 1104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10절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땅을 은 17세겔이면 약 한 은 200g 정도 됩니다. 17세겔 그 은으로 이 땅을 밭을 사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는 이 땅을 살 때 여기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증인들까지 세워서 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산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 밭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땅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곳에 이 친척들이 살고 있고, 특별히 이 아나돗은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제사장 이 친척들이 그 인근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땅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친척이 누구냐면은 사촌 하나멜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의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고향 땅을 이 선지자가 사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땅을 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지자는 예레미야 3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32장 2절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 때가 어떤 때냐면은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아나돗은 고사하고 유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가 완전히 빼앗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기별에 의하면은 32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더라. 지금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지금 땅을 사는 상황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땅을 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그의 예언처럼 예레미야 3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결국 바벨론의 그 사람들의 손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요즘 이 미국이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이 돈이 넘쳐나고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때입니다. 요즘 집을 사고 싶어도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자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이 폭락할 때도 위험하지만은 지금 이 유다 나라는 폭락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고향 땅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빼앗길 아주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바벨론이 지금 이 세 번째 이 예루살렘을 지금 침략했을 때입니다. 그 나라가 이 세 번째 침략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모든 신호가 절망적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3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32장 2절 1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유다 왕 32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 10년째입니다. 예레미야가 11년째 그 선지자 40년의 사역을 그 다음 해에 마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18년 때, 그때 대략 BC 588년이나 587년경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선지자도 그의 사역이 다음에 이제 마쳐지게 되는 아주 그러한 때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미 17년, 18년 전에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 나라는 망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인 BC 597년에 이 2차 공격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유다 나라는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627년부터 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이 예레미야는 다 처음부터 다 경험해왔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여기에 대한 기별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자기가 산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그 땅을 지금 산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이 무모하게 그 밭을 산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라고 그래서요? 그래도 이유를 알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는 이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선지자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그 밭을 사게 된 이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두운 시기를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다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분의 율법과 그분께서 주신 계명들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 약속들을 몰라서 그들이 불순종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분의 율법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서 광야 길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풍성한 축복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그분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질 축복들과 반대로 불순종하게 될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불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고, 백성들은 다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여전히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을 그들이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것을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고 기념판에 새기면서 그들은 말씀에 집중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에다가 이 곡조를 붙여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이 외워왔습니다. 제사장들은 계명의 말씀들을 공식적인 집회 때마다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8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이 다 그대로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면제년, 7년 끝이란 다시 말해서 안식년을 말합니다. 안식년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31장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이 어린아이와 내 성 안에 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부터 그리고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그분께서 주신 말씀들을 계속 가르쳤고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선지자왕 465쪽, 466쪽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이 보고 외우고 듣고 해도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선지자왕 465쪽, 46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그들이 품기만 하였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경심을 품기만 하였더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의 치세와 솔로몬의 초기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었으며, 엘리야와 요시야 시대에 일어난 개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력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언약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되면 참 낭비되는 참 답답한 이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해도 과거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 이 언약들 백성들이 무시하고 또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우리 바로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에 있는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에 앞서서 우리 그 31장과 29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라가 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31장 8절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 그들에게 이 소망의 이 약속의 언약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앞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는 이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 차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편지로 써서 바벨론으로 가는 사신들에게, 이 포로들에게 알려달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장면이 29장 3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아주 유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하시고 33장에 다시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땅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빛을 이 선지자는 보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다 주어진 것이, 이때 상황을 우리 선지자왕 46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가 항복을 주장한 까닭에 마침내 투옥되었다. 이 시대들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읍에 남아있는 충실한 사람들을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레미야가 그의 기별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감금되어 감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즐겨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계시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 계시는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끊임없는 위안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을 존중하며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약속을 굳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예레미야가 산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그의 망하는 이 고향 땅을, 그 밭을 사는 장면입니다. 우리 선지자왕 466쪽에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예레미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분명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비유의 방법으로 운명 지어진 성읍 거민들 앞에서 이제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을 굳게 믿는 자기의 신앙을 예를 들어 보여주었다. 예레미야는 증인들이 임석한 가운데 필요되는 모든 법적 서식을 주의 깊이 살펴본 후에 이웃 마을 아나돗에 자리를 잡고 있는 조상의 밭을 17세겔에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우리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선지자왕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바벨론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간 땅을 산다는 것은, 이미 바벨론 땅에 사람들의 지배하에 들어간 땅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견해로 볼 때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선지자 자신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의 황폐와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해왔다. 그는 또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 온 포로 기간을 예언했었다. 이미 고령이 된 그 다음에 이 40년의 선지자 이 사역을 예레미야가 그 다음 이제 11년째, 시드기야 11년째 마치게 됩니다. 이미 고령이 된 예레미야는 그가 행한 매입에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연구함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소유물들을
포로의 자손들에게서 회복시켜 주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옛날에 가졌던 신앙의 안목으로 유랑자들이 고통의 기간이 마쳐질 때 다시 돌아와 저희 조상의 땅을 점유하게 되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아나도스의 소유지를 매입함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그처럼 큰 위안을 준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이 무모하고 이상한 이 계약을 할 때 유다는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웠음을 성경과 우리 증언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때는 전혀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약속을, 언약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언약의 빛을, 이 말씀의 빛을 보면서 아까 우리 말씀을 드린 그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정말 말씀을 존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백성의 선택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상한 이 계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암담한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둠 속에 들어온 빛을 따라 그는 순종하며 그 빛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아나도스에 있는 그 사촌의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그때 상황은 달라지고 나아졌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소망의 빛을 따라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18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자학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선지자, 절망 중에 지금 이 시위들 뜰에 갇혀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약속을 재확인해주고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 회복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선지자, 그 종에게 격려하며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그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도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회복의 날이 그의 사역이 끝나는 날이 아닐지라도 그 때를 위해서 그는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둡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오늘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을 수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빛, 회복의 빛을 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존중히 여기며 마지막 이 재림 성도들이 그 회복의 날을,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믿음으로 밭을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밭을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재정,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당연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이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다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 사업에 바치는 것이 이 재림을 위한, 그 재림의 날을, 회복을 위한 날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와 신앙이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의 신앙,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이 많은 이 기독교 안에서 영혼 구원 사업에 큰 헌신하는, 이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게 크게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논리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같은 신앙일까요? 저는 그것은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회복의 날, 재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언약을 존중하는 자들은 우리 예레미야처럼 또 우리 에녹과 노아처럼 매일매일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결정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재정과 시간과 그 모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회복의 그날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며 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약속의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같이 준비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소망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삶이 한 주일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